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우리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영광과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시간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가면서 특별히 한국에서의 예배를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예배가 참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던 이유는 제가 갔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불편했냐면 예배 중인데도 일어나서 나오고 싶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목회자 때문이었어요. 목회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그 목회자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모습은 예배자 같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점점 더 기복신앙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았고, 또 안타까웠던 것은 그 성도들 역시 목회자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배 중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예배를 많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 한국에서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마치 낭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예배를 기대했는데 내가 그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말씀 위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예배 후에 이 예배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의 한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주일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배의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부끄러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시간에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잘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졌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성공하고 싶고 또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가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그런 자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부르는 분이시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실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 예배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잘 사지 못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위로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헛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온 세상의 주님이신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는 쉽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모두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주님 안에 거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 거하며 믿음 따라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만으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여러분,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과 영광보다 더 큰 특권과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이것으로 여러분 다 된 것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구하는데 실제는 그 안에 있는 욕심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실제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때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83세 되셨어요. 네. 그래서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교회까지 매일 걸어가세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실까요? 10번을 가세요. 네. 새벽 기도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가서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배당 불을 켜고 들어가실 만큼 그렇게 일찍 가세요. 중보기도 빠지지 않고 주중에 있는 예배 빠지지 않고 어떤 선교회 모임 빠지지 않고 또 감사한 것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계시지만 교회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많이 가고 자주 가는 게 그 사람의 믿음과 같다라는 것은 분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열심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 생활도 좀 대충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너무 광적으로 그렇게 믿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에 목숨 걸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자꾸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감동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나 스스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되면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듯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가 시시하게 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은요, 2절의 밑줄을 다 한번 이렇게 한번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특권,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만큼 더 큰 영광이나 더 큰 특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말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을 언제 알게 됩니까?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엄청난 특권과 영광과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낮아지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고 관심이 없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어쩌면 자기들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기들보다도 약하고 자기들보다도 초라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면 쩔쩔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들이 아직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살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아질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주 안에 거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해방과 위로의 시간이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억눌려서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지금의 형편과 모양을 보면서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상태로 다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한심해하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기대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언제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높아지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주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날마다 주님을 보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간혹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주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묵상하는 만큼,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나의 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될까요? 당연히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성경이 보게 되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거울은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 동을 막 이렇게 문질러서 광을 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봐도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처럼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내가 잘 아는 말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은 잘 묵상하지 않아요. 다시 묵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게 여러분 한 번 보는 것으로 다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온 마음을 통하여 다시 보았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희미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마음이 주를 향하며, 날마다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가장 기쁜 시간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때로는 불만이 있고 때로는 마음의 흡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런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